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지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정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10계명이 어느 날 불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나치게 복음과 율법을 대립적으로 보는 바람에 이 십계명을 대표적인 율법으로 생각해서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낡은 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 즉 이 십계명을 저버렸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표준을 제시한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이 제1계명인데요. 3절에다가 제1계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계명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를 문장 서두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가 맨 끝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가 문장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보다 언어 성경이 훨씬 더 단호하고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을 좀 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절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어느 성경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상과는 이제 구원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인 종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에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일체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강한 부정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강한 부정형을 취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지 못하도록 강한 부정형으로 절대로 뭐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부정적인 표현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표현만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상은 엄청나게 긍정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에 제2계명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제2계명.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강경한 절대 부정어 로가 또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4절 줄을 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무나 돌로 새기고 또 다듬고 한 우상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1호 하늘에 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적 표현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술적 표현을 위한 형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돌과 나무와 금과 은으로 가정스러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끝없이 만드는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상을 만드는 타락한 인간의 심리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이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자신이 좀 더 성화되기 위해서 좀 더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바울 사도도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음란도 우상 숭배이고요. 부정도 우상 숭배이고 사사로운 욕심도 우상 숭배이고 악한 육체의 정욕도 우상 숭배이고 또 이러한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항목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나무 토막으로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음란을 자꾸 추구한다든지 저지른다든지 또 물질적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음란과 탐심을 버려서 정말 제2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지 않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신앙과 또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그 번영신학과 또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또 성공주의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경계하고 나를 위한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는 섬기지 말라 옆에 애냐하면이 더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애냐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민족, 질투하는 하나님 민족 줄치고 발표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절대 금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상 숭배를 절대 금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이 열렬한 만큼 하나님의 질투심도 극렬하게 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4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5절로 돌아갑니다. 자, 20장 5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죄가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이 우상 숭배 죄악이 얼마나 참 영향력이 큰지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또 그대로 지켜본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걸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계명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이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반드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충만하게 복을 받고 또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보신 것처럼 죄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대대로 물려주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은 이제 제3계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제3계명 서두에 절대 부정어로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난번에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느냐 하면 맹세할 때입니다. 맹세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이렇게 맹세해 놓고도 대부분 그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어떤 도시의 이름으로도 심지어 너희의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옳다고 하면서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맹세하고 주장한다면 분명 거기에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주장하면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7절까지 그 10계명의 제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4계명 안식일 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이 제4계명 안식일 계명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제4계명 안식일 계명부터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은 제4계명입니다. 여기 제4계명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 4계명은 이제 부정문이 아닙니다. 자,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원래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루를 쉬는 날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면 진순처럼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쓰러져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히브리어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는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노동을 중지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일하면서도 기쁨을 맛볼 수가 있지만 6일간의 수고와 노동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또 형벌로서의 성격이 이 노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6일간의 수고와 노동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하던 일을 중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에 줄을 칩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에 안식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여섯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은 10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보라고 연락 오는 것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로 일하셨고 또 나머지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위하여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쉬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을 향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법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한 법이냐 하면 일을 많이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일꾼들, 약자들, 심지어 노동을 하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육체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또 짐승에게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자꾸 일만 시키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 노동을 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약한 자들을 필요하는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어차피 부자들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쉬지 말라고 해도 얼마든지 알아서 잘 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일꾼들, 약자들은 일주일에 하루 그날을 쉬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해라.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21장, 출애굽기 21장을 살펴보겠지만 21장부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나오는데요. 그 시행 세칙의 시작점에 누구의 법을 챙기고 있습니까? 종에 관한 법, 노예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돈 없고 힘 없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부자는 안 계신 것 같고 대부분 서민들이신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만큼은 잘 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쉬는 것도 계명이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안에 일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쉬어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일하라는 명령과 함께 쉬라는 명령까지 함께 볼 때에 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세상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루는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도 예수님께서 용납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 본문에서 금하는 것은 6일 동안 행했던 그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적 활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계를 위해 하는 그 세상 일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앙 활동이나 또 선한 사업을 이날에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더욱 복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생체 리듬을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피곤하시지 않으시지만 일곱째 날에 쉬시는 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 아닌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언리를 지키고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리를 지키고 살 때 사람의 마음에 휴식과 기쁨이 부어지고 또 여백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옆에다가 제5계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제5계명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른이라는 말과 또 건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이 들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사상을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른이라 하더라도 건의를 내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완벽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도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제5계명은 건의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심으로 각자가 최고의 존재가 아니요 반드시 머리를 숙여 예의를 표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다가 축복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 제5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제5계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번역보다는 내 생명이 길어지게 하시리라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신명기 5장 16절이 바로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줄을 씁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어지고 그 밖에 복도 누리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오래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영원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만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존재할 가치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카페드인데요. 이 카페드는 반드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공경하라. 그래서 매우 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건의를 지닌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건의를 지닌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건의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건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님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소중한 말씀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면,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란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정한 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0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자,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또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아시오니 또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당분간 정식 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진 임마누엘 교회에 성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김전주 사랑계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